감옥에 갇혀도 꺾이지 않는 자유가 있다. 1919년 서대문 형무소 고문실. 일본 경찰이 채찍을 휘두른다. 한 승려가 결박당한 채 맞고 있다. 피가 흐른다. 하지만 그는 신음하지 않는다. 오히려 웃는다. 왜 웃는가? 경찰이 소리친다. 승려가 고개를 든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내 몸을 가둘 수 있지만 내 정신은 가둘 수 없어. 경찰은 더 세게 때린다. 하지만 승려는 계속 웃는다. 30대 중반의 이 승려, 이름은 한용운.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한 명이다. 감옥 밖 세상으로 나와보자. 100년이 지난 2025년, 당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 자유롭다고 믿는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자유로운가? 월급 없이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고개를 숙인다. 해고가 두렵기 때문이다. SNS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한다.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한용운은 쇠창살 안에 갇혀 있었지만 자유로웠다. 당신은 쇠창살 밖에 있지만 자유롭지 않다. 무엇이 다른가?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다. 한용운은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26세에 출가해 승려가 되었다. 하지만 조용히 절에만 있지 않았다. 일본, 중국, 러시아를 여행하며 세상을 배웠다. 불교를 혁신하려 했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시를 썼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체포되어 3년간 감옥에 갇혔다. 1926년에는 시집님의 침묵을 출판했다. 표면적으로는 사랑시였지만 모두가 알았다. 님은 빼앗긴 조국이었다.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일제는 이 시를 검열했지만 금지하지 못했다. 겉으로는 이별의 노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읽으며 울었다. 1944년 6월 29일 한용운은 세상을 떠났다. 광복을 1년 앞두고 그가 평생 노래한 님의 귀환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유로웠다. 감옥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감시 속에서도. 지금부터 한용운이 발견한 자유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자유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 몸은 가둘 수 있어도 정신은 가둘 수 없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한용운은 33인의 민족대표 중 한 명이었다. 일제는 즉각 체포령을 내렸다. 한용운은 도망치지 않았다.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했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일본 검사가 물었다. 조선이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용운은 단호하게 답했다. 독립은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반드시 할 것이오. 검사가 다시 물었다. 일본 제국의 힘을 모르는가? 어떻게 독립하겠다는 것인가? 한용운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 땅을 빼앗았소. 우리 말을 금지했소. 우리 이름까지 바꾸게 했소. 하지만 하나만은 빼앗지 못했소. 우리가 조선인이라는 자각을, 우리 마음속의 자유를. 이것이 한용운이 발견한 자유의 첫 번째 진리다. 진정한 자유는 빼앗길 수 없다. 외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이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 고문당했고 굶주렸고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견뎠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동료 독립운동가들이 증언했다. 만해 스님은 감옥에서도 늘 당당했다. 간수들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심지어 웃기까지 했다. 두려움은 스스로 만드는 감옥이다. 한용운이 감옥에서 쓴 글이 있다. 조선 독립에서 일본 검사에게 제출한 변론문이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를 가둔 것은 당신들이지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한용운은 불교 승려였다. 불교는 가르친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두려움은 집착의 한 형태다. 몸에 대한 집착, 안전에 대한 집착, 생명에 대한 집착. 일본인들은 나를 고문한다. 나를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들의 포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통제할 수 없다. 현대인을 보자. 법적으로는 자유롭다. 하지만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있다. 해고될까봐, 가난해질까봐, 실패할까봐, 외로워질까봐. 이 두려움들이 당신을 통제한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 하지만 당신은 반대하지 못한다. 해고가 두렵기 때문이다. 회사가 당신의 몸을 가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을 가둔 것이다. 한용운은 말한다. 두려움을 버려라. 죄악이 무엇인가? 죽음인가? 그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다. 자유는 포기할 때 사라진다. 한용운의 또 다른 통찰이다. 일제가 조선인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다. 조선인들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자유는 싸워서 지키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라진다. 3.1운동은 바로 이 정신의 발현이었다. 비폭력 평화 시위였지만 두려움을 버린 저항이었다. 일본 군대의 총칼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수천 명이 죽었다. 수만 명이 다쳤다. 하지만 한용운은 이것이 의미 있다고 봤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의 정신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현대 사회를 보자.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며 산다. 편리함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포기한다. 안정을 위해 꿈을 포기한다. 인정을 위해 자신을 포기한다. 한용운은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포기했는가? 편리함과 안정을 위해 자유를 팔았는가? 진정한 자유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용운이 감옥에서 보여준 가장 놀라운 것은 죽음 앞에서의 태도였다. 동료 수감자가 고문으로 죽었다. 다음은 자기 차례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용운은 흔들리지 않았다. 불교 승려로서 그는 무상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생명도 예외가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형태다. 나는 이 몸을 집착하지 않는다. 죽음이 오면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내 정신, 내 신념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한용운을 자유롭게 만든 궁극적 깨달음이다.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무엇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 한용운은 세네카와 달랐다. 세네카는 초연함을 말했다. 한용운은 저항을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더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용운은 자유의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간다. 자유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사랑이 자유를 완성한다. 님의 침묵 사랑은 이별 후에도 계속된다. 1926년 한용운은 시집님의 침묵을 출판했다. 표제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연인과의 이별을 노래한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님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님은 빼앗긴 조국이었다. 잃어버린 자유였다. 억압받는 민족이었다. 하지만 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은 갔지만 떠나지 않았다. 물리적으로는 없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있다. 이것이 한용운이 발견한 사랑의 역설이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빼앗았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조국은 여전히 살아있다. 자유를 억압당했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 강렬해졌다. 사랑 없는 자유는 공허하다.
한용운의 또 다른 통찰이다. 그는 단순히 독립을 원하지 않았다. 사랑이 있는 자유를 원했다. 조선 불교 유실론에서 한용운은 불교 개혁을 주장했다. 당시 불교는 산속에 은둔해 있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다. 한용운은 이것을 비판했다. 진정한 불교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다.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한다. 자유도 마찬가지다. 나 혼자만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하지만 내 동포가 억압받는다면 나의 자유도 완전하지 않다. 진정한 자유는 함께 누릴 때만 의미가 있다. 3.1운동이 바로 이 정신이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섰다. 남녀노소, 양반과 상민, 종교를 초월해서 이것이 한용운이 꿈꾼 자유였다. 님은 영원히 돌아온다. 님의 침묵의 마지막 구절은 희망으로 끝난다. 나는 님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은 갔지만 언젠가 돌아온다. 조국은 빼앗겼지만 언젠가 되찾는다. 자유는 억압받지만 언젠가 꽃핀다. 이것은 맹목적 낙관이 아니다. 확신이다. 역사는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는 믿음. 인간의 존엄은 결국 승리한다는 신념. 한용운은 1944년 6월 29일 죽었다. 광복을 1년 앞두고 님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알았을 것이다. 님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님은 돌아왔다. 한용운이 평생 노래한 자유가 마침내 왔다. 이제 한용운은 자유의 마지막 비밀을 드러낸다. 고난 앞에서 웃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가장 완전한 자유다. 웃음이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고문 앞에서도 웃었던 사람.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용운에 대한 증언이 있다. 동료 독립운동가 이종린이 기록했다. 만해 스님은 고문을 당해도 신음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간수들이 화를 냈다. 왜 웃는가? 스님은 답했다. 자유인이 자유를 위해 고통받는 것은 영광이기 때문이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용운에게 웃음은 도피가 아니었다. 저항이었다. 포기의 표시가 아니라 불굴의 의지였다. 당신들은 내 몸을 때릴 수 있다. 하지만 내 정신은 꺾을 수 없다. 내가 웃는 것은 그 증거다. 빅터 프랭클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나치 수용소에서 그는 유머가 생존의 무기라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한용운의 웃음은 달랐다. 프랭클은 생존을 위한 웃음이었다. 한용운은 저항을 위한 웃음이었다. 고난을 긍정하는 자가 진정 자유롭다. 한용운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택했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니체가 말한 운명애와 비슷하다. 운명을 사랑하라. 하지만 한용운은 한 발 더 나아간다. 고통을 긍정하되 부당함에는 저항하라. 내 운명을 사랑하되 불의한 세상은 바꾸라. 현대인은 고통을 회피한다. 불편하면 도망친다. 힘들면 그만둔다. 하지만 성장은 고통 속에서 온다. 자유도 고난을 견딜 때 완성된다. 한용운은 말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웃음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한용운이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국이 반드시 독립한다는 확신, 자유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 지 나룻배와 행인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자신은 짓밟히지만 행인을 건넌다. 이것이 한용운의 정신이다. 고통받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억압당하지만 사랑을 잃지 않는다.
현대 사회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어차피 안 돼. 달라지는 것 없어. 포기하는 게 편해. 하지만 희망 없는 삶은 자유롭지 않다. 한용운은 말한다. 희망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당신을 살게 하고 웃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 웃으며 저항하라. 한용운의 마지막 메시지다. 고난 앞에서 울지 마라. 웃어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장봉기가 아니다. 웃음이다. 조롱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한용운은 일제 말기에도 글을 썼다. 검열을 피해 우회적으로 저항했다. 그리고 늘 웃었다. 감시하는 일본 경찰 앞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음을 앞두고도 나는 자유인이다. 당신들은 나를 통제할 수 없다. 이 웃음이 그 증거다. 고난 속에서도 웃어라. 1944년 6월 29일 한용운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66년의 삶이었다. 광복을 1년 앞두고 떠났다. 그가 평생 노래한 님의 귀환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다.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사람들은 왔다. 그를 추모하고 그의 정신을 기렸다. 한용운은 죽었지만 그의 자유는 죽지 않았다. 그가 떠난 지 1년 후 1945년 8월 15일 님은 돌아왔다. 한용운이 보지 못한 그 순간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울고 웃고 만세를 불렀다. 한용운이 평생 노래한 그 날이 왔다.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 마지막 구절. 그러나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나는 영원히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고난은 파괴가 아니었다. 창조였다. 억압은 굴복이 아니었다. 저항이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한용운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 하지만 자유롭지도 않다. 두려움에 묶여 있고, 기대에 갇혀 있고, 불안에 짓눌려 있다. 한용운은 묻는다. 감옥에 갇혀도 꺾이지 않는 자유가 있다. 당신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자유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 환경이 아니라 정신이다. 허락이 아니라 결단이다. 고난이 온다. 두려움이 온다. 절망이 온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한용운은 웃었다. 고문실에서, 감옥에서, 죽음 앞에서. 그 웃음은 포기가 아니었다.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 가장 완전한 자유였다. 당신도 웃을 수 있는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웃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롭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을 가둘 수 없다. 고난 속에서도 웃어라. 그것이 한용운이 감옥에서 발견한 자유의 비밀이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자유.